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하면은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추석 그러면 좀 또 친척들 모이니까 반가운 마음, 기대되는 마음,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일할 생각하니까 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똑같이 다 맞이를 해요. 그쵸? 누구나 다 맞이를 하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맞이할 때에 다가오는 느낌과 생각은 다 다르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내 생각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황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소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림을 예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성경에 여기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이야기고, 본다는 얘기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오니까 그걸로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려봤는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무인도예요.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계속 여기서 살다가 너무 이제 지친 거야. 혼자 섬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멀리에서 통통통통 배를 타고 누가 이렇게 오네요.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여기서 이 사람이 보다가 저 배 너무 좋겠다. 저 배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이 섬은 정말 지긋지긋해. 이러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는 망망대해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를 떠돌다 보니까 저 섬에 육지만 있으면 좋겠다. 정말 배는 지긋지긋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배가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육지가 너무나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육지가 더 좋으세요? 배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섬이 더 좋으세요? 배가 더 좋은 걸까요? 섬이 더 좋은 걸까요?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숫자 6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숫자 6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뭐로 보일까요? 9로 보이겠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자기 주관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은 다 똑같은데 내가 여기서 보면 9고 여기서 보면 6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너는 9로 보는구나, 나는 6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지만, 야, 이게 어떻게 6이 9냐, 바보야, 6이지, 9가 왜 어떻게 9로 보여, 너 눈이 뼈냐? 이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림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 안전뱅이, 모든 질병, 문둥병, 이런 모든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소경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럼 우리 인생이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소경의 상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소경 계신가요? 졸려서 눈 감으시는 분 말고는 소경이 아니시잖아요. 다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 걸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 지금 내가 못 봐, 지팡이 짚고 나 가야 돼, 누가 나를 부축해줘야 돼, 이런 맹인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소경은 뭐냐?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 부리거나 아니면 강요를 하거나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태에 있는, 우리 다 그렇잖아. 보면은 우리 부부간의 싸움이 왜 싸워요?
또 집사님, 권사님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왜 다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라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그랬다면서요. 김장을 하는데 전라도 고춧가루가 좋으냐, 경상도 고춧가루가 좋으냐 하다가 싸우다가 이제 목사님이 김장을 담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김장, 고춧가루 이런 내용은 별로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내 주장이 들어가 버리면 큰 싸움이 되는 거죠. 내 주장, 나의 옳음이 들어간 것이 국가 간의 전쟁, 종교 간의 전쟁, 이제 이런 부분들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전쟁이 작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큰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죠. 우리가 소경인데, 그럼 우리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경은 소경인데 고침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수를 몇 번 하신다고 나오나요, 성경에? 안수를 몇 번 하신다고 나와요? 2번 하신다고 나오죠. 2번 하신다고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는데 뭘로 재료를 삼으시나요? 침으로 재료를 삼으세요. 침을. 우리 생각에는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침 뱉는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침을 뱉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PPT 3번 레위기 15장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안 나오는 앞에 뭘까요? 유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8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죠. 근데 그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가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거든요. 그 그림은 뭐냐 하면 거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로 오셨어요? 정한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한 자로 오셨죠. 그럼 반대로 정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지는 거죠. 정한 예수님께서 부정한 인생들에게 침을 뱉어서 치유하시는 장면은 내가 정함으로 너희들도 정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소경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하시는 그 그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이 이렇게 뜨졌어요. 눈이 이렇게 뜨졌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뭘 봤대요? 본문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해가지고 어쨌거나 눈이 뜨여졌거든요. 눈이 뜨여졌는데 이 사람이 뭘 본대요?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뭐로 보인대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조금 원어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무가 뭐냐 하면은 상수리 나무에서 왔어요. 예, 헬라어 덴드론이라고 하는 게 상수리 나무에서 왔는데, 구약의 상수리 나무는 언약, 성취,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걸어간다는 말 있죠. 여기 보면 걸어가는 것을 라고 하는 거 있죠. 그 걸어가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우리 그래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페리파테오라고 해서 주위를 걷다, 두루 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 그림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안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 눈이 뜨여졌어요. 눈이 뜨여지면서 이 사람이 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를, 주변을 걷고 있어요. 그냥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핵심으로 딱 들어가서 멈춰야 되는데, 핵심으로 들어가가지고 방향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계속 주변을 돌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구약의 어느 그림인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헤매고 있는 누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여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소경이에요. 눈을 첫 번째 안수에서 떠줬어요. 그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눈을 떴냐 하면
방황하고 있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황하고 있네? 내 마음에 안식이 없네? 내가 아직 내 마음에 쉼을 못 얻었네? 내가 소경이네? 여기에 먼저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 뭐 하나 하면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죠. 생각 속에 고민을 주시죠. 갈등을 주시죠. 그런 걸 가지고 바람을 확 불게 하거나 아니면 멈추게 하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가끔 멈추게 하세요. 나도 내가 원하지 않게 멈추게 하실 때 우리가 저절로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멈춰질 때 뭐가 문제지? 야 진짜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걸 겪고 나니까 내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네?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 다 이해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속이 잡았어? 와, 내가 밴댕이 속이었어?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좁은 내 마음 보게 하세요. 내 안이 소경이라는 걸 보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도 정말 화가 많이 있구나. 정말 찌질하구나. 이거를 보게 하세요. 그렇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하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다? 소경이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통제하고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상대방도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수요일부터 영성수련을 다녀왔거든요. 영성수련을 다녀왔는데 그 영성수련에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즘에 제가 느낀 게 갈수록 약을 많이 드신다. 예전보다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정신과 그 약을 드셔야만 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통계를 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하나님을 나를 통제하고 비난하고 너 그렇게 못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굉장히 무섭고 엄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가면 죄책감, 세상에 나가면 살다가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막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병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처는 너무 많죠. 성추행, 성폭행은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내 아픔을 호소하고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는 더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교회 가서 얘기를 했다간 뭐 소문 날 뿐만 아니라 소문을 떠나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와서라도 그렇게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을 하죠. 화도 나죠. 사람이 밉기도 하죠.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보다가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죠. 드라마에 막 너무 그냥 하다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사는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책감은 나를 자꾸만 찌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장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막 이 남편이 미워서 뭐 죽겠더라고 막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다 보면 또 우리 애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권사님도 힘들었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목사, 저도 사모지만 어제 같이 싸웠어요. 뭐 이런 얘기 같이 하는 거지.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힘들었겠다. 그러고 나 싸우고 나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양심이 또 끓이끼냐. 그러니까 또 힘들지. 나도 그랬어, 권사님. 집사님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와 나의 약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속을 끓이다 보니까 병이 난 거지. 병이 나고, 그 병이 나다 보니까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 먹는 나에 대해서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감기약 먹듯이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당뇨병도 약 먹는 거고, 감기 걸리면 약 병원에 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병도 똑같아요. 다 뭔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소경의 상태를 벗어나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계속해서 나는 6인데 왜 너는 9라고 하니?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하니? 권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읽어요?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부적인 성격이나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우리 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그러면서 유리방황하고 너도 쉬지 못하고 나도 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다? 소경의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시면서, 얘야, 너 네 마음 안에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지. 세상에 감옥은 내가 죄를 지으면 6개월 형을 살고 나오면 끝나는데, 아무리 악한 죄라도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0년 선고받고 나면은 끝나는데, 너는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네. 나를 용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죠. 그런 예수님이 눈을 떼어주러 오신 거예요. 눈을 떼어주러 오셔가지고 네 마음에 힘이 없는 거야. 그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시는 게 그냥 가만히 보여주지 않아요.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이를 통해서, 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제가 운전을 시작한 거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운전 시작하자마자 일주일도 못 돼서 사고 냈잖아요. 들어오면서 그것도 접촉사고도 아니고 사람을 친 사고를 냈으니까, 많이 안 쳤으니까 다행이지만 입구에서 오면서 제가 비교적 뭐 요즘은 그냥 늘 이렇게 마음을 중심을 두고 평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천국 이러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고가 딱 난 날 이놈의 불안이 밀어닥치는데, 불안이 막 밀어닥치면서 제가 딱 무너지더라고요. 딱 무너지면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운전은 왜 해가지고, 응? 지금 이 나이에 왜 운전을 시작해서 그냥 운전 안 해도 잘 다녔으면서, 앞으로 나는 운전을 못 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하여튼 며칠을 제가 이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꿈속에 계속 사고 내더라고. 막 꿈에서 또 사고 내고 가다 우회전 해야 되는데 막 좌회전을 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막 그게 있잖아요. 꿈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간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면서 저를 계속 휘감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저 안에 오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하나를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 이번에 내가 깨달을 것은 큰 거구나. 여러분, 고난이 있죠? 상황이 있잖아요? 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깊은 은혜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내 안에서 더 깊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제 안에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면서 흔들흔들 하지만 그 주의 생명의 나무가 내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걸로 계속 훈련을 해가세요. 그렇게 가면은 그런 눈을 자꾸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눈이 보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했는데 운전 못하겠다. 그래, 나 이제 운전 안 할 거야. 운전 못하겠어. 운전은 안 좋은 거야. 운전 나이 들어서 할 게 못 돼. 뭐 이러면서 내가 그거 해버리면은 나는 배울 게 없어요.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운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운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마음의 두려움을 내가 수용하고 불안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차분하게 용기를 내서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의 불안과 내 안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안하구나. 내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내가 수용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달 정도 됐는데 조금 익숙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 차 타셔도 돼요. 제가 모시고 가까운데 저기 뭐 공원이라도 같이 한번 갈게요. 좁아서 많이 이제 뭐 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또 제가 운전하다 사고 날 수 있겠죠.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고 뭐 길 가다가는 안 다치나? 똑같아요. 길 가다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비밀을 터득한 거죠. 세상에서 나를 해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는 거. 내 목숨은 걷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 뭐 재수 없기는 뭐 재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런데 내 안에 제가 사고 내고 어떤 고난이 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소경이면요, 그게 문제, 그걸 문제로 봐요. 그걸 문제로 보고 어머 큰일 났다. 뭐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병에 걸렸네. 어떡하지? 우리 이것만 보니까 맨날 불안한 거야. 그러다가 병 고침 받았네 막 하면 기뻐. 대학에 들어갔네 하면 막 기뻐. 대학에 떨어졌네 하면 또 죽어. 병 고침 받았네 살아났다가 병에 걸렸네 또 죽어. 이놈의 이게 무슨 평안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분이 위로부터 주는 평안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아프면 그냥 슬프기는 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극치로 가서 내가 설령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겐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 내 상황, 그 이상의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근데 그 천국을 가장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픈 자리예요. 실패하는 자리고 고통당하는 자리고, 저는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게 예수님이 오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 안에 추한 곳, 더러운 곳, 냄새나고 찌질하고 염려되는 그때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울면서도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내 자신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오직 판단하실 분은 그분이신데 그분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다 보면 그냥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 상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 상황 말고 생각을 볼게요. 뭐 화가 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런다? 아,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그래, 이제는 화 안 낼 거야. 아, 주여, 나 화를 안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뭘 내 머릿속에 묵상한다 그랬어요? 화를 안 내야지 하면서 뭘 묵상하냐고요? 아, 모르겠어요? 화를 묵상한다고요. 화를 안 내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미워하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뭘 묵상하냐고. 이게 역설. 미움을 묵상한다고요. 미움을 묵상. 우리가 진짜 닮아가는 건요,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묵상하는 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안 미워해야지 그러면서 미움을 묵상하고 화 안 내야지 그러면서 화내는 걸 묵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묵상하면 되잖아.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어떻게 됐다? 마침이 되었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씀 있죠? 그럼 보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죽이고 싶어. 그 정도로 막 화가 나.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이 화가 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거는 단지 내 감정이라고요. 감정이고 미워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요. 근데 내 존재, 감정과 생각 말고 내 존재 자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아, 화가 난다. 그래, 미워 죽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런 모든 걸 쌓아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 화가 났어. 화가 나. 무척 화가 나. 근데 내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 모든 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지. 미워. 이 미움. 미움이 가득해. 근데 이걸 쌓아안고 예수님이 죽으셨지. 질투가 나서 미치겠어. 쟤는 왜 나보다 잘하는 거야? 늘 부자인 거야? 뭐 어쩌고. 이렇게 질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질투가 올라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올라와도 그건 내 감정이라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지. 이러면은 누구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화, 미움, 질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이걸 묵상하면 이분 닮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약화돼 간다고요. 약화돼 가면서 없어져요. 근데 보세요. 내가 화를 안 내야지.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주여 내가 화를 안 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화를 순간적으로는 억압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 화가 났어. 이 사람이 상대방이 화가 났어. 집사님 화났어? 그러면 있잖아 금식기도 해. 금식기도 내가 있잖아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화가 끊어졌다? 아이고 집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금식을 안 하니까 화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했던 방법을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한번 보세요. 내가 화가 나고 미워하고 어쩌고 이런 마음이 올라와. 정말 나는 너무 화도 많아. 질투도 많고 막 내가 욕심도 많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근데 괜찮아. 내 감정이 그런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화가 안 나네. 이상하다. 그때 옛날에 질투가 났는데 보니까 질투가 안 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화가 났어.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아까 요거 했던 것처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왔어. 나 화가 났어. 미치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 화
화나서 진짜 힘들겠다. 어머머 세상에 그 정도 되면 이제 화날 만도 하네. 어머 집사님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속 끓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치? 힘들지. 정죄하지 않고요, 뭐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줘요. 화나겠다. 질투하고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드니. 나도 그 질투날 때 있더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줄 게 없어. 왜 없을까요? 내가 전번에 화났을 때, 미워했을 때, 질투했을 때 내가 사라진 것이 내 힘이 아니었거든. 나는 단지 했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묵상했을 뿐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 안에 정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는 얘기지. 평안으로 닮아가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어요. 왜? 내가 고친 게 아니거든. 그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 알거든요. 단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나도 힘들었거든. 집사님도 힘들겠네.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래도 소경이 주제니까, 내용은 제가 좀 다른 걸 했지만 소경이 주제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소경은 뭐냐 하면은 화가 났어. 집사님 그거 분을 내도 해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데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 성경 말씀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전번에 제가 그 강의를 했더니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공감하시는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동네는 해가 빨리 진다. 그럼 어디 맞춰야 되나? 해지는 우리 구미 금호산 가면은 산골이라서 해 엄청 빨리 져요. 서울에는 조금 더 늦게 지나?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좀 늦게 풀어도 되고 저 산골에 있는 사람은 빨리 풀어야 되나? 문자를 그런 식으로 봐버리면 힘들죠. 다른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화난 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빨리 풀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뭐다? 소경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화난 사람으로 규정하잖아요. 질투하는 사람으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잖아요. 근데 소경에서 그럼 벗어나면 뭐냐? 소경에서 벗어나면 화난 마음 그대로를 내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났대요. 질투한대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약과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상한 짓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죠.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짓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짓을 하고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걸 했다고 쳐봐요. 훔쳤다,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이런 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둑질하고 나면 양심이 가만두지 않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강도짓을 하면 자기가 죄책감 스스로를 못 살게 굴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서 기다리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이런 걸로만 보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뭘 보게 하신다고요? 내 상태를 보게 하세요. 내 상태가 결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내 마음 상태가 사랑이 많은 상태도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도 아닌 것을 먼저 보게 하세요. 먼저 보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게 하세요. 보세요. 여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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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초록색 안경,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 다 제가 이제 색깔이 다르다고 치고, 이 안경을 끼고 이 사람들 서로 바라보거든요. 나는 내 안경이 옳아. 그러면 그게 뭐라? 이게 옳지.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지식, 문화, 종교, 철학,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옳다 그러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게 뭐다? 소경의 상태다. 그러면 너네들은 집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너희도 유리방황인 거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가는 거야.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듯이 욕한 게 아니에요. 독사 뱀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얘기를 물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도 사랑하셨고 또 세리와 창기들도 사랑하셨고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과 계속해서 담론을 하시다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 소경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이제 나를 좀 놔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도 풀어주고 힘을 얻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한 거는 그거예요. 사유를 주고자 하는, 힘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경에서 눈이 뜨여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눈이 뜨여지면 그 사람들의 외모, 하는 말, 행동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국화꽃은 국화꽃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잡초는 잡초대로, 풀은 풀대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못나 보여도 그 사람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잡초는 잡초꽃을 피우면 돼요.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면 되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꽃을 피우면 돼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자리에서 내 꽃을 자신 있게 사시면 돼요.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면서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나 좀 무식해 이러면서 사시면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무식하지 않으려고 돈 많은 척 하려고 우리 집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나는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사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소경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 자신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내가 열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너를 망하게 할 것은 없다. 그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 소경한테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래요?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본문에 고쳐주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라. 이런 게 상징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마을 밖으로 와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말?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치고받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마을, 이 세상 거기로 가지 말고 이제는 그런 생각으로 너를 힘들게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집. 집이 어딜까요? 집이 어딜까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뚫고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 우리가 그냥 그 겉으로 보는 마음은 이런 구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잘났고 너보다 옳고 이런 구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면 아, 나도 잘난 척하는 마음도 있네. 아, 나는 바보 같은 마음도 있네. 그걸 내가 인정을 하면 외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줄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더 깊숙이 들어가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마음을 통과해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들어가듯이 영으로 들어가요. 그럼 영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요? 여기는 육신적인 조건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뭘 찾는다? 쉼을 찾고 집을 찾는다. 우리 성경 구절 몇 번이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6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에. 자, 그 다음 PPT 한번 연결. 히브리서 3장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처를 두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우리 마음이 계속 어떤 조건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한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처 안 받은 사람처럼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큰 상처가 엄마가 저를 물에 밟았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큰 상처였어요. 너무 찌질한 거야 내가. 엄마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으니. 찌질하니까 찌질한 내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강한 척하며 살아왔어요. 뭐든지 다 잘하는 척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치유 작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저한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떤 빛을 비춰주셨냐? 김경호, 너 진짜 찌질하네. 너 엄청나게 불안하네. 불안해서 제가 그 불안에 두려워 떠는 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불안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불안을 조금씩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정말 아무도 없는, 근데 이거는 아무도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같이 못해요. 나 혼자 떨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나를 인정했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입으려고 했던 자존심의 옷, 강한 옷, 그 옷을 내가 벗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강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약함이 좀 드러나도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연약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대로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후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계셨는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 안에 뭔가 올라올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것도 올라올 수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또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는지를 보세요. 그거 보석해는 거예요. 아, 내가 화가 올라오네. 미움이 올라오네. 막 억울함이 올라오네. 분노가 올라오네. 그거 올라오면 여러분이 그 올라오면 수용해 주세요. 대신에 이제 그 사람하고만 좀 안 하는 게 후 처리가 좋아요. 하고 나면 뭐 해도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나면 관계 틀어지죠. 수습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 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썼죠. 화장실 가서 하시든지 조금 더 분노를, 힘을 빼줘야 되면은 그렇게 빼주시고, 내 안에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김경호, 화난 네가 있구나, 억울한 네가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만나주세요. 추석 명절 사람들하고 많은 만남을 가질 때가 아주 큰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게 기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잠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생각 안 하고 막 내 것만 하면 잠자는 거지 뭐. 근데 들어야 돼요. 일상에서 사람과 관계를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 안과 그분의 마음이 교류하도록 그렇게 가면 보여지는 바깥에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겠죠. 그런 자가 뭐다? 눈을 뜬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모두 눈 뜨시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